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 후에 박승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덥습니다. 갈릴리 성도들 유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두 다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서 해방된 지 78주년이 흘렀습니다. 나라의 중요성을 모두 다 깨닫고 다시는 자유와 주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국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께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호를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갈릴리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잘 인도하게 세임 주시고,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도움 있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합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부사역자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잃지 않고 우리 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나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잘 성장하여 이 나라 사회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후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30, 40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교회 부흥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세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갈릴리 성도들 모두 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주실 때에 모두 다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 통하여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회복되는 치유의 말씀으로 임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위에와 정성스럽게 준비된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체험이 이 예배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악한 사탄의 괴계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낮에 그 뜨거움도 이제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의 그 날은 또 뜨거운데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땀은 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지금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갈릴리 성가대 찬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은혜에 잠겨 계셔서 어찌 반응을 해야 될지 그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너무 은혜로웠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갈릴리 성가대 한 분 한 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했더니 저희 관악단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언제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표정 같아요. 우리 젊은 저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서는데 얼마나 연습을 할까요? 그렇죠? 저는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이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서 음치박치. 아마 새벽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은 찬송의 시간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청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 잘 몰라도 지나갈 때 축복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혹 호주머니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주셔도 돼요. 그게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작은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 또 일어서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 이는 너희에게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주어진 삶 속에서 바쁘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하나님의 일어서 계심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짧은 외침이요 호세아서 전체의 외침이고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거기에는 심령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전체를 같이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걸음의 시작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의 전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있음을,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궤도를 이탈해 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해법을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2023년 후반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더해가는 그런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6주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이에요. 서론이면서 앞으로 6주간의 특별한 만남의 전체를 감싸고 또 흐르는 중심 주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한다면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반을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시작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작정하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각성, 영적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각하게 될 때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각성하게 될 때 그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렇죠? 내 몸에 어디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그냥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아파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디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반반이세요? 교회로 오신다는 분도 있고 병원을 가신다는 분도 있고 다 맞아요. 그러나 병원을 찾아가지요. 그렇죠? 내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왜 아픈지, 왜 내가 잠 못 이루도록 통증에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것처럼 내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각성, 영적인 자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느낄 수밖에 없는 무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잘 공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해요.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기도, 그 시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번성했던 시기예요.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교육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물류가 모인다는 얘기고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고 그곳에는 돈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풍족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력도 세워지고 다른 나라로 그 세력도 확장해가는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부강하고 살기 좋은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부패한 관료들은 부도덕한 재판과 또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임대를 받아서 거짓 장사술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앞다투어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는 그 만몬을 섬기는 그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그 흐름에 함께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대상 영속성은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물컵이 보여요. 물컵을 제가 이렇게 숨겨요. 이 물컵이 사라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을 아는 능력이 대상 영속성이에요. 전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니면 손자 손녀들 어릴 때 아마 한 4개월에서 8개월 1살 미만의 이 능력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느 한 장난감에 너무 이뻐해서 거기 쏙 빠져요. 근데 또 다른 하나 장난감을 주면 또 거기에 쏙 빠져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그대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그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끼는 거. 그것을 키워주는 놀이가 있잖아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하셨을걸요? 까꿍. 그렇죠? 그리고 숨바꼭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대상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데까지 어린아이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낯가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엄마와 분리되어지는 그 분리 불안과 또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꼭 이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들의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가 진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이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6가지 요소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6가지 요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벌써 이렇게 입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신앙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6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 6가지 항목을 두고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와 또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 안에서의 교제는 내가 얼마만큼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있는지. 또 교회를 위한 봉사는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달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을까. 또 전도.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을까. 한번 이 6가지 요소로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몇 번인지 아세요? 이곳에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5번.
몇 번이에요? 한 손을 써서 그렇습니까? 양손을 쓸까요? 10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10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있으면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11번의 예배가 되어질 텐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점검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배와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신앙, 익숙해져 버린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한 몸부림이요? 습관적인, 익숙해져 버린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전에 시작한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 한 1년 발병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구청 체육센터에서 하는 수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역적인 또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릎까지 오는 유아풀에서부터 음파 하면서 손동작 발동작 하면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좀 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물에 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요. 그리고 막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뭐 나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체육센터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정말 오랜 시간 뒤에 3년이 지나서 작년 가을쯤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다렸어요.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지난번에는 일주일에 2번 수영을 했지만 이번에는 5번 5일을 나가서 수영의 마스터가 되겠다. 막 혼자.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7시부터 8시까지 주 5일을 끊고 이제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신났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렸다가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었던 거죠. 나가서 같은 레인에 있던 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제 선생님하고도 인사하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날부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집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작도 하나씩 잡아주세요. 그런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서부터 물을 처음 배울 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시고 매 수업 때마다 거의 매일 캑캑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을 마셔서. 수영회 가다가 물을 마셔서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설 때도 많고 캑캑대리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또 선생님이 정말 열정이 있으셔서 수영에 가는데 갑자기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앞에는 물속에 이렇게 점점 잠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꼬르륵 잠겨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가르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동작을 더 신경 쓰면 이제 호흡이 틀어져서 물을 먹고 또 호흡을 신경 쓰면 동작이 틀어지고 하여튼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어찌됐건 그걸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부딪혔어요.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호흡도 나아지고 영법도 좀 나아지고 내 느끼기에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3개월, 4개월 수영,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수영이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저의 수영을 시작하면서 저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년 전에 한 1년 동안 수영을 배워오면서 조금씩 나아졌던 그 실력을 제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3년 뒤에 시작하면서도 나는 그 정도는 나는 잘하고 있었지. 나는 할 수 있지. 그 기억만 가지고 수영을 했던 거예요. 몸이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했던 거죠. 또 제법 속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 밖에서 보고 있는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손도 호흡하기 위해서 고개를 쳐드는 것도 발동작도 영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 붙잡고 해주시고 팔을 다시 하시고 제 불완전한 기억으로 나는
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물 밖에서 보는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면서 물 먹더라도 좀 부끄럽더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저 자신에 대해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배운 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했더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또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서 오늘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일들이 오래전 기억에 머물러 계신지는 않은지요? 이전의 내 모습,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했던 기억들만을 꺼내서 보고 스스로 흐뭇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그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동작들이 나는 편하고 익숙할지 모르지만 물 밖에서 본 선생님은 참 안타까워했던 모습일 거예요. 바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그 노력들, 무리가 아니고 군중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선택과 수고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물 그만큼 안 먹었어도 돼요. 그런데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니 안 먹어도 될 물을 먹게 되고, 때로는 지금 다시 새롭게 열심을 낸다는 것이 괜히 부끄럽고 괜히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내 다리를 걸고 내 환경이 또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내 기대만큼 내 수고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그 헌신을 멈춰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또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하세요. 포기하시고 싶은 마음을 추스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느라 바쁜 것만 같았던 그 시간들, 그 노력들이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신앙을 벗어버리는 몸부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그 산상수훈을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계셔요.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것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시죠? 왜 큐티를 하십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머리에 이론을 쌓기 위해 그렇게 하시나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또 내 마음에는 어느 쪽에 가깝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표준 세번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표현을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나오는 헬라어를 보면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행위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즉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시점에 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던 그 사랑이 그때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자의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고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좋은 삶을 살아갈 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부어졌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중단됨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어떤 사탄의 공격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희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인간의 흔들리는 약속이나 인간의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거나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 주고 받고,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 받아야 돼요.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또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넘어져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내게 일어설 힘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뻔뻔함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뻔뻔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얼굴 철판 깔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얼굴에 철판 까셔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이 한 가지 죄를 아직도 끊지 못해.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까? 내가 이 죄를
어제 지었는데 또 지면서 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면목이 없지? 나라도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판을 까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기 때는 자라가면서.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가 꿀밤 한 대 때렸어요. 아이가 토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삐뚤어져 버릴 테다. 그래서 그 불을, 그 노를 몇 날 며칠고 풀지 않고 있어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답답하죠. 속상하죠. 근데 그 아이가 엥 하면서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다가오면 어떡하십니까? 아니야, 넌 더 혼나야 돼, 벽 보고 서 있어,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다시 그러면 안 돼? 안아주시잖아요. 잘할 수 있어?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수필 같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그 글을 짧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둔 것을 잊은 복숭아가 검은 봉지에서 열심히 썩고 있었다. 버려야만 했다. 불을 꺼서 눈을 가리고 마스크로 코를 막았지만 물컹함의 불쾌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 순간 이렇게 혐오스러운 썩은 복숭아가 내 모습 같았다.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빛도 나고 향기도 났을 텐데 첫사랑이 썩었고 성품이 썩었고 순수함도 썩었고 열정도 썩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때 핸드폰으로 틀어놓은 찬양의 기사가 귀에 들어왔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말하지만 나에게는 아름답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나는 썩은 복숭아를 혐오스러워하며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니. 그리고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썩은 모습을 위해 죽으셨다니. 말이 안 됐다. 복숭아를 치우다가 눈물이 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낮아질 때,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서 나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내게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사랑하십니다. 그 연약함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 돌아가도 좋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지를 주저할 때 그 아버지는 그 모습도 괜찮다고 변함없는 기다림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지고 혹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께 돌아가겠노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차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주님께서 먼저 날 찾아와 주시고 먼저 날 안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한순간도 중단됨 없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심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쁜 일상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에 내가 너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셔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편한 대로 익숙해져 버린 그 신앙을 벗어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런 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확인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익숙해져 버리고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은혜 베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얻은 그 땀의 결정체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마음껏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께로부터 주신 것을 힘입어 더욱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득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마지막 오늘 출발하는 청년부 1박 2일 그 일정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1박 2일의 짧은 시간 우리 직장인들까지 배려해서 함께 하고자 모이고 있습니다. 한 25, 6명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구역장 세미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2층 학생부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또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이나 한 분은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은혜 안에 귀한 또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9월 안내 및 차량 봉사위원 모임이 다음 주일날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지하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섬겨주실 안내 또 여러 가지 섬김이 분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분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함께 전해 주십시오. 설마 우리 중에는 나도 했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이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 주시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따뜻한 말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다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과 가정 위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그의 결단과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